이 땅에서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살아가며, 그래서 더 주님 노래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닮아가고 더 주님 닮아가고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더 주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악수하지 마시고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읽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물건을 잊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나에게 있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 있는데 그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에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물건인데 무엇인가 그 중요한 물건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은 속상합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아픕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평생토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일으켰다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사업장을 문 닫아야 할 때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또 평생 젊음을 바쳤던 직장에서 이제는 그만 나와야 할 때가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 마음은 속상합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무너집니다.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낼 때 그때도 속상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하늘나라로 보낼 때 그때도 우리 마음은 속상하고, 우리 마음은 괴롭고 힘들고, 우리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남편, 아빠를 잃게 된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저녁에 남편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1층 현관문을 나섰는데 이제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나가는데 14층에서 자살하기 위해서 떨어진 여성과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남편의 나이는요 겨우 32살이었고요. 100일 된 아이가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100일 된 아이와 그리고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엄마, 아내의 모습을 찍은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어떤 위로도 할 수 없는 그만큼 큰 괴로움과 고통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 고난, 힘듦이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욥은 성경에서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쭉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욥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욥은 일단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욥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축복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신실한 자였고 또한 그에게는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7 아들과 3명의 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소유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 엄청난 양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7,000마리 양이 있고요. 낙타는 3,000마리고요. 소는 500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00마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매우 많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욥을 가리켜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욥은 그의 생일에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자기 자녀가 잔치하는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싶어서 아직 자녀들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를까 싶어가지고 그 혹시 모름을 위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처럼 너무나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욥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신학적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어쨌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할 때에 사탄이 이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가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욥이 어쩔 수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그도 보통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런 사탄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게 맡기겠다. 하지만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흩어봐라. 네 말대로 해봐라. 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의 종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달려옵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겨우 피해서 주인에게 겨우 피하러 왔습니다. 보고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종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이 무지 많았지만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저만 겨우 피해서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아직 이 보고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종이 찾아왔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쇠물을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겨우 피해서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세 차례 연달아 듣게 됩니다. 그 세 사건을 통해서 욥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는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짐승들과 종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가지만 들어도 너무나 충격적일 텐데 욥은 3번이나 연달아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보고가 맞춰지지 않았는데 또 다른 종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아마 태풍 같은 것들이 불어왔던 것 같아요. 쳐서 그 청년들 위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저만 겨우 피해서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4가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가 행한 행동입니다.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욥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심각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당한 고통과 또 욥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를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그 읽기 전에는요, 당시에 욥만큼 소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마도 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사건, 모든 재물을 잃는 그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어떤 일이 차츰차츰
조금씩 빼앗기거나 잃게 되었으면요, 또 새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가 조금 뒤에 또 일어나고 조금 뒤에 일어났으면은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욥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아무런 이유를 모른 채,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의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의 불이 그의 양들과 종들을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욥은 그의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고민해 봤습니다. 나에게 이 마치 욥과 같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뭐 짐승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은 너무너무 속상할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을 잃어버리며 엄청 속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요, 제가 사역한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10년간의 사역의 모든 노하우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노트북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그 노트북을 부서지면은 엄청 속상할 것 같은, 새로 시작해야 되는. 왜냐하면요, 그 속에 부족하지만 제가 12년 정도 설교를 했는데 12년 정도의 설교의 모든 설교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강의를 준비했던 모든 자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PPT, 그림들, 연구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부족하지만 찬양 인도했던 콘티가 다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 준비했던 것들 다 그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충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욥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충격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없어졌을 때,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시겠습니까? 만약에 혹시나 그것이 나에게서 없어진다라면,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거나 그것이 뭐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겨 버린다면은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유를 친다라면은, 그의 소유를 다 없앤다면은 틀림없이 그도 주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주는 유혹이 크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도 재물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라고 사탄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재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담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많으시고 부자시고 없는 것이 없으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 이상으로 1억도 주시고 10억도 주시고 100억도 주시고 1000억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결제해 주지 않으실까요? 제가 만약에 1000억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안 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00억이 있으면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요, 통장에 잔고가 너무 많이 있으면, 분에 넘치도록 있으면요, 우리도 그러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덜 의지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요, 조금만 잃어도 또 때로는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아까워합니다. 또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면요,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좀 돌아보시면서 나는 소유의 마음을 너무 두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요, 내 마음이 든든하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진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소유는요, 금방 없어질 수 있는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통장 잔고를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욥이 21절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그의 안정감을, 그의 마음을 소유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유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있다가 또 없어지는 것이 소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유업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삭개오가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 변화되어서 돈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에서요,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겁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공유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상실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0명의 자녀들이 한 명씩이 아니라 한순간에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유를 잃어버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죽었다고 할 때에 욥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물론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괴로워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제가 14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45인승 버스에 치게 되는데요. 저는 파란불에 신호등을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는데, 그때에 신호를 위반한 45인승 버스가 저를 보지 못하고 저를 쳐서 제가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절을 했고요. 깨어나 보니까 이제 아스팔트였고, 제가 교통사고라는 것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때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내가 지금 일어날 수 없구나, 병원에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동했습니다. 호송되어서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이름이 뭐냐, 학교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드렸고요. 병원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제가 누나가 둘 있고 제가 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놀라고 충격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에는 사고가 났어도 정말 경미한 사고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셨대요. 또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대요.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교통사고 났다라고 이제 사기를 쳐서 돈 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병원에 가면 돈 빼앗기고 이렇게 이제 오는 사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돈 다 빼앗겨도 되는데 우리 아들만 안 다치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사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대요. 너무 놀래서 혼자 오시지 못하고 이모랑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동생 이모랑 같이 오셨는데요. 응급실에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는 건의가 한마디 하시고는 갑자기 쿵 하셨어요. 어머니 기절하신 거예요. 기절하신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죠. 심한 사고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셨는데 상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누워 있으니까 하늘만 보고 있고 이렇게 좀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쿵 쓰러지신 거예요. 이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이카노, 정신 차리래.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들어오셨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사고만 당해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욥은 사랑하는 10 자식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맨날 속 썩인 자녀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생일이라고, 생신이라고 잔치를 벌여주며 했던 자식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란 자식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한 순간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반역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분명히 생포하라 했는데 죽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역한 자식이 죽었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자식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은요, 정말 자신을 반역했어요. 자기가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됐던 그렇게 만든 자식이거든요. 근데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너무너무 아파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반역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진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식이 죽었을 때에,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에 아파하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식의 죽음은 심각한 어려움, 힘듦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고 머리털을 밀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이었지만은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선한 일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괴로움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고통,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으로 그의 힘듦을 토로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찬송했습니다. 재물이나 사람의 생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권적인 소유가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의심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욥은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거두어 가실 권리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릴 권능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통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소유를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조금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탄에게 지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힘든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상황을 통해서, 욥의 고통 가운데에서 욥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고통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욥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